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지체들과 성도들과도 화목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또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화목한 모습이 많지만 주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 그런 화목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과도 마찬가지. 세상과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당신들 안 믿는 사람이요. 이게 아니고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세상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를 생각해요. 만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불화한 것보다는 일이 없어도 적어도 화목한 게 좋고 화목했는데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가화만사성.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도 화목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멋진 모습이에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뭘까? 따라합시다. 첫째로 새 일을 행하리라. 2019년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불화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면서 하나님과 나아가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어떻게 펼쳐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믿을 놈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일을 너무 뚝딱 잘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주겠죠. 새 일도 주고 큰 일도 주고 많은 일도 주겠죠. 그 사람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자꾸 쫓아서 그렇게 날 따라서 자꾸 이렇게 희번덕거리면서 살았는데, 보이는 대로 유혹되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만 쫓아서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영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귀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니까요. 사람이 행동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의 것을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만한 그 생각을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그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게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도 아래다 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나에게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도 주시냐면 환상 중에 꿈도 주시는 꿈.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는 대기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꿈을 꾼 거잖아요. 그래 7년 동안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대기근이 온 거예요. 그 기근은 이스라엘에까지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뭐예요? 꿈을 꾼 대로 대비를 하잖아요. 곡식 저장고를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도 먹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이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요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세상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나를 믿으니까 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믿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막 불신앙의 말을 막 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을 이루니까 내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은 뭐냐면요, 바로 창조적인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일.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야, 도대체 그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하나님이 주셨거든. 아이디어를 주셨거든. 생각을 주셨거든. 그런 번뜩이는 반짝이는 생각을 주셨거든. 아이디어를 주셨거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일이 창조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을 쓰거나 이렇게 시를 쓰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간혹 이렇게 시를 깔짝깔짝 대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문구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가운데에 창조적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는요, 나는 피조물이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적인 것을, 나는 창조는 못해요. 그러나 창조적인 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그 일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 새 일을 행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도 첫 번째 직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모두 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자는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자면요, 화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화했던 자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화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가 왜 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어그러지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맞아가시면서 사망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다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있던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자면 화목이에요. 화목.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직분이 뭐냐면 바로 너가 이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보다 집사의 직분보다도 더 우선한 직분이 뭐냐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 직분이다. 첫 번째 직분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분이에요. 무슨 회장, 무슨 이사장, 과장, 부장, 그런 직분은 나중에 주어진 직분이에요.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첫 번째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모두 다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조적인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니까 열매가 어때요? 전부 다 화목해 되는 거예요. 불화했던 모든 것들이 다 화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화목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직분만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의 직만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만 감당한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일이 결과가 좋은 것 같지만요, 불화하면 무슨 소용?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승진을 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와만사성인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안함만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영광 다 가져가고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멀어지고 불화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직분을 뭘로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냐면 바로 희생의 직분이에요. 희생의 직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손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예수님도 그랬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에게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녹아 들어가야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시켜야 돼요. 자기를 밀알같이 썩어 문드러지게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녹아야 돼요. 바닥바닥하게 살아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되어져서 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어들고 녹아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죄가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죄를 그들에게 돌려서는 안 돼. 이 세상이 불화하고 세상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바로 화목의 제물은 예수님이 되셨어요. 화목의 제물을 헬라어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을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고, 이 힐라스테리온은 힐라스코마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달래다는 거예요. 달래다. 재밌죠? 화목의 제물, 희생의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은 달랜다는 거예요. 달랜다는 거. 하나님도 승리자가 되고 나도 승리자가 되고, 세상도 이기는 자가 되고 나도 이기는 자가 돼요. 한쪽만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상생이라 그러죠. 공생이라 그러죠. 함께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옛날 춘추전국 시대 중국 때 한 선비가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선비였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비가 큰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옆에 있는 작은 나라와 전쟁을 치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룰 양으로 그 큰 나라의 그 임금이 이 선비에게 전쟁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대답을 하는데 지혜롭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임금이시여, 우리나라는 만월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저 나라는요 초승달이에요. 우리가 큰 나라인데요 하면서 임금한테 그 말을 하니까 임금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은근히 좋은 거예요. 저 나라는 초승달이라고 우리는 보름달과 같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전쟁을 보류하고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선비가 그때는 자유롭게 다녔는지 나중에 이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작은 나라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불렀어요. 선비 양반, 내가 엄청 서운했다. 뭐가 그래 서운하셨습니까? 너가 저 나라에 있을 때 저 나라는
마늘 보름달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초승달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진짜 기분 나빴고 내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도대체 왜 그랬어? 하고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이 선비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늘은요 이제 빠질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나라는요 점점 채워질 거예요. 점점 차오를 거예요. 하면서 이 임금도 기분이 좋았다잖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도 없앴고 그 나라도 큰 나라는 전쟁도 안 하게 된 아주 지혜롭게 한 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는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첫 번째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또 화목을 이루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처럼 나 자신을 지혜롭게 그리고 또한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불화하지 않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죄로 세상이 그런 세상에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지체들의 가운데 형여 불화한 자들이 있으면 네가 소금이 되어져서 그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늘 화목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는 지체들과도 그리고 세상 이웃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된 자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사명 첫째 새 일을 행하리라고.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 그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화목의 모습으로 불화가 원수되었던 자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래서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